자, 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0절로 44절,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 한 절씩 교독합니다.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를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한 부분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외에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한 생애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그저 내가 한 때에 내 필요한 것들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승리하는 일이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 어떤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되, 정말 땀이 핏방울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땀이 정말 핏빛으로 변할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더 간절하고 정말 늘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한 생애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에 우리의 더 큰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우리가 정말 죽기 살기로, 그죠? 목숨을 걸고, 예를 들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선지자 사무엘이 정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는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했듯이, 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를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기 살기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가?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의 안목들이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오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된다.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깨어 기도해야 된다.
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유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왜?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고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런 육과 혼의 유혹을 누구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갖지 못해서 내가 인생이 고달프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우리가 갖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실패하는 것은요, 뭘 갖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뭘 없어서, 모자라서 내가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은, 정말 위험한 건 뭐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 즉, 필요한 것을 많이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넘어갈 때 우리는 믿음을 잃게 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글쎄요, 유혹에 넘어가고도 그것이 유혹인지 모르면 이미 그건 끝난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매 순간마다 때마다 내가 정말 유혹에 빠지기 쉽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더 깨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유혹을 뭐로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성지순례 중에 우리가 유럽의 수도원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세 시대 때 수도원들이 살았던, 지금은 뭐 거의 수도사들이 사라졌죠. 이제 거의 박물관과 같은 곳인데, 그래서 그 수도사들이 기도했던, 수도사들이 머물었던 그 방들을 구경하게 되었어요. 거기 가면 입구에 수도사들의 해골들이 막 입구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왜? 수도사들이 여기서 그 한 생애를 온전히 견뎌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도에 들어가면 입구에 수도사들의 해골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냥 묻을 곳이 없으니까 따로. 그 당시 수도원은 저 높은 바위 위에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따로 무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들에 제가 특이하게 보았던 것은 그게 핏자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가 수도사들이 머물렀던 방이라고 하는데 왜 여기에 핏자국이 있을까? 그래서 가이드에게 묻으니까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수도사들이 그 수도원에서조차 자신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를 그냥 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때때로 자신의 육체의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간 수도사들도 유혹을 이기려고 몸부림칠진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고도 유혹인 줄 모르고, 어쩌면 이미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유혹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살기로 키우게 됩니다. 그래야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생애를 온전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유혹을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기도할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건 뭐죠?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십자가가 좀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때때로 넘어졌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넘어졌던 적이 있고 베드로의 믿음도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도,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더라 그래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원래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는데 기도하셨다라는 이 말씀들을 왜 성경은 남기고 있을까? 기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연약한 면이 있다는 것을 굳이 성경이 남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저 로봇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당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의 본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셔서 배고프기도 하고 잠이 오면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다가 배 위에서 잠이 드시기도 하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두렵기도 하고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누구나 갈등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의 안목은 이제 기도가 그저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몇 푼의 동전을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이제는 이방 종교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는 것과 왜 다른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방 종교에서 돌이나 나무 앞에서 이방의 죽은 신상들 앞에서도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해요. 그들도 빌고 빕니다, 여러분. 아마 이 새벽도 어딘가에서 비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면 비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분명한 차이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살아있지도 않은 이방의 죽은 신상들과 돌과 나무 앞에서 오늘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는 그들은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기의 뜻을 구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소원만 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소원만을 끝까지 구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다가 우리가 잘못 구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되돌려 주는 하나님이에요.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무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겠다, 비두니아로 가겠다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방 종교에 비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인간의 욕망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도를 비는 것과 구분도 하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우리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비는 것에 머물고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속에도 기도 아닌 많은 비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내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망을 이기기 위한 거거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쁠 때는 언제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룰 때 기쁘죠? 내가 이루는 것을, 내 꿈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만족을 이룰 때 기쁘죠? 그러나 정말 기쁜 것은요, 그것을 이길 때가 기쁜 거예요. 정말 기쁜 것은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때 정말 기쁘거든요.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 한 생애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죽기 살기로 기도하자. 이것이 우리 기도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될 이유, 시험을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2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유혹도 있지만 시험도 있다는 거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욕구들이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그에 반면 시험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 특별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나 또 귀신이나 또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이 말하는 바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장 먼저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고 복되게 하였지만 그 복을 시험하는 마귀도 또한 존재하더라. 그래서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이 먹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뭡니까? 에덴 동산에도 마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도 마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안에 마귀가 있냐고. 에덴 동산에도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안에도 마귀가 역사했고요. 심지어 예수님께도 마귀가 시험이었잖아요.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마귀 얘기를 하면 화를 내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마귀. 마귀가 없다고 여기는 게 그게 마귀의 역사니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마귀 얘기를 안 합니다. 마귀들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귀가 역사하고 넘어뜨리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할 것은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한 가지 이유만 얘기하라면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만이 마귀를 이기는 거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기도 외에는 이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 마귀 집은 초상집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잠잠하면 마귀 집은 잔치집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두고 볼 수 있냐, 여러분. 한빛교회는 날마다 마귀를 초상집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 그냥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넘어가고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것 같습니까? 날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가 왜 기도하기 이렇게 힘들지? 사람들은 말하지요. 아이고, 요즘 사람들이 바쁘잖아요, 목사님. 요즘도 사는 게 다르잖아요, 옛날하고요. 마귀는 오늘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들을.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마귀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빠서 기도 못해요, 피곤해서 기도 못해요, 사는 게 힘들어서 기도 못해요. 아무도 마귀 때문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땅의 교회를 잠들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 저는 한빛교회의 기도 사역이 날마다 때마다 얼마나 많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시시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언제까지 일을 계속해야 되느냐? 내가 굳이 한빛교회에서 굳이 기도란 얘기를 내가 왜 해야 되는가? 나도 언제까지나 이 불편한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저도 늘 그냥 달콤한 설교,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 편안한 설교, 들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졸립는 설교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까. 저도 여러분이 좀 편안한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맨날 오면 기도해라고. 오늘도 기도고 내일도 기도고. 저도 넘어지고 싶을 때가 몇 번 있어요, 여러분. 나도 그냥 성도들이 특히 좀 편안한 설교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추석 명절을 앞두고도 이번 주에도 기도하라는 설교니까 어떡하니, 주여. 아니, 추석 명절에는 좀 이렇게 가족들과 은혜롭게 지내세요, 사랑하세요, 화목하세요, 이런 설교가 얼마나 좋을까. 저도 넘어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또 깨어서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날은 더욱더 마귀의 시험이 극렬하다 그랬어요. 저는 왜 오늘 교회들이 자꾸 잠들까 생각하면 반대로 마지막 날이 가까웠구나, 마지막 날이 가까웠구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고 정신 차리며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이런 서신서를 보면요,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왜?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더 극렬하게 성도들과 교회를 넘어뜨립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
기도가 힘들어 느껴질 때마다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이제 새벽기도 그만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 왜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킬 자가 되지 마시고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더 깨어서 이 시대에 정말 대적을 이기는, 그래서 믿음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왜 기도를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내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고, 왜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가? 왜 우리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더 깨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지막이 주님의 뜻 가운데 복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